저녁은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청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런지 몰라도 느리다, 더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충청도보다 더 느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신지 아세요? 경상도입니다. 서울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하는데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시다가 웃고 경상도 분들은 이불 밑에 가서 웃는데요. 그 정도로 반응이 느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가시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옥천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예, 아이고, 예, 여기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구 은성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어제는 권사님들이 격제이 돼가 오시더만 오늘도 집사님들이 제가 격제이 돼가지고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없는가? 내게 각양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해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저녁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조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죠.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무슨 힘으로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성령을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나는 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보내줄 텐데 적어도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아니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 받았으면 되지. 그것 가지고 가서 간증하고 그것 가지고 가서 전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순발력이 있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대답하는 데 보면은 항상 앞장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곤란을 겪을 거다고 했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실 때에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누가 잘 압니까?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실천에 옮겨지려고 하면 아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은 아는 것만으로는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맷독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작가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읽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 물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서리 집사 직분 받고 좀 오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존직 직분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게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성령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느냐? 성령 받으신 분은, 이미 받으신 분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밥 한 번 먹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하루 3끼 잡수고 오셨잖아.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받아 살 때에 그 성령을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과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진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 능력, 받은 능력,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그걸 사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전시켜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계속 갈 때에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됩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이 점점 그것이 기력이 쇠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를 갈아야 되잖아요. 왜? 충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과 성령을 언급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알코올, 술에 취하면은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계시는 분 술을 안 잡사봐가 모르죠. 예. 그렇다고 또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알코올 기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지, 내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왜 좋으냐? 여기 술 혹시 남자 성도님들은 왕년에 한가락 하시던 분 계시죠? 가끔 보면은 퇴근하면은 술 한잔 하고 가는 분들이 있으면 집으로 가는 분.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는 분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도 술 마셔요. 기분 나쁜데 술 마시면 기분이 더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그것도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술 마시면 기분이 대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2차는 꼭 노래방 가대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데 노래방 갑니까? 노래 부를 마음 생깁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노래방 가시는 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찬송이 나와요. 성령 받아보면 알아요. 성령 받아보면 뭘 해도 기뻐요. 감사해요. 설거지를 해도 찬송이 나와요. 빨래를 해도 찬송이 나와요. 밭에 김을 매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이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믿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먼저 믿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하기 3년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저희 아버지 집은 할아버지 윗대부터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 서당,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을 가르쳤던 훈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술을 즐겼느냐, 지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가시느랍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지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갈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마드로스로서 그냥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했어요. 제사이 없었어요. 워낙 술을 많이 마시니까 술집에 다 갖다 드리고 없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가 오면 그때 어린 우리들에게는 횡재하는 날입니다. 이유 알겠어요? 지갑이 열립니다. 기부이다. 그래가 술집에서는 섹시한테 팁 다 주고, 예. 그리고 남은 돈 갖고 와가 우리에게 이제 잔돈 주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지갑이 열리죠. 왜? 감사하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니까. 드려도 아깝지 않지. 왜?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 취해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쭉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능력. 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질이 지혜와 총명인데, 여러분 지혜는 외적 분별력을 가리키고 총명은 내적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통찰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분별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리하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정확한 분별력도 갖추어야 리더십을 갖춘 자가 됩니다. 왕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로서 밖에 나가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략은 뭐냐? 우리가 지금 모략하면은 장깨를 부려가 막 이 나무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모략은 정책을 수립하는 일종의 기획력입니다. 기획력. 예. 우리에게는 기획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재능은 뭐냐? 그 기획해 놓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재능입니다. 기획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걸 추진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에는 모략과 재능이 다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믿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 가노? 저 볼일 보러 간다. 교회 예배 들어가면서도 볼일 보러 간대요. 그것도 볼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니까.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노? 내 교회 예배 들어간다. 네 언제부터 교회 가노? 마음 변하면 죽는데. 이래 가면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가게 되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을 받을 때에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정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떠나봐야 말짱 꽝이다, 요즘 말로 하면. 가봐야 너희들 헛일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대, 우리 옥천교도 전도대가 있죠. 그 전도대가 사전에 늘 말씀 듣고 기도로 준비해서 나가는 이유가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신감을 생기고 용기 있게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이 짧은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능력이 덧입혀지면 상대방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사전 영장을 교부받았잖아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사전에 구속할 수 있는 영장 발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거의 다가갈 무렵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사울에게. 네가 빨리 거기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때 환상 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스데반 집사 죽는데 이 앞장서고 온갖 것 다 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다. 저 임금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올라가서 사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며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러므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인의 능력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에 뜨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나타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심판하시는데 책망한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 내게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한 증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상황을 통해서 내게 그와 같은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시는구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성령은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은 성령도 강한 성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옛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길은, 쉬운 길은 뭐냐?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쭉 나열됩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지를 우리 다시 알지만은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무섭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줄을 몰랐을 때에는 깨닫고 회개하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개가 마치 자기 먹었던 거 토해놓은 것을 또다시 먹는
그런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천당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종교인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 열매들을 제대로 맺을 때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고 분별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성화가 됩니다. 이 성화된 게 혹시 양해하고 들으시죠? 남자 성도님 중에 아직도 한 잔씩 홀짝홀짝 하는 분 계신다면 잘 들어보세요. 또 술뿐만 아닙니다. 담배도 그렇고요. 신앙에 방해되고 저촉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아직 못 끊고 절제해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첫 전도사로 갔던 교회가 대구의 내당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아내는 안 믿고 남자 혼자 이모님이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모님의 인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건축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7시 일부 예배만 오십니다. 왜? 주일도 아직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체험담을 우리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업을 하는 분은 잘 들으세요. 막 먼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거기 세멘트 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마시고 나면은 속 씻고 내려온다고. 돼지고기 비계 있는 거 그거 곁들여가 술 한잔 하고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바로 이분이 그렇게 살았대요. 꼭 일을 마치면 거기에 인부들하고 가서 포장마차를 가든지 작은 술집에 가서 대포 한잔 하고 그렇게 늘 왔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 향기가, 무슨 향인지 향기가 솔솔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뒤쪽에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 강대상 앞에 꽃꽂이가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대요. 또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속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날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고 여전히 똑같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딱 받아 한 잔 딱 입에 대는 순간에 토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나?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없어서 못 마셨는데. 그래가 또 다른 한 잔을 받아가지고 또 마시니까 그대로 오바이트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부터는 술을 못 마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만.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게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술, 담배를 정말 즐겨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내당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술, 담배 다 끊었어. 야가 무슨 소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러 부산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때 이미 저희 부모님이 영도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 가서 만나서 아버님에게 술, 담배 안 하고 싶습니까? 안 마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마시고 싶대요. 여러분, 술보다 담배 끊기가 더 힘든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그것도 안 해서 몰라요. 예. 담배 끊기가 더 힘든다고. 저희 아버님 담배 피우는 걸 어느 정도, 옛날에는 없을 때는 담배 피우다가 이런 꽁초 남으면 그거 끊었다가 또 피우고 있잖아요. 저희 외갓집이 살림이 좀 괜찮아요. 점포를 하고 있었는데 담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담배 떨어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친정가가 외상 안 갔다 온다고 사오는 걸 봤거든. 예? 친정가가 담배 외상 안 갖고 온다고 그 사오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다 끊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맏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아, 이제 내가 아들에게 해준 거는 없고, 왜냐하면 공부를 우리 아버지가 못 시켰거든요. 제가 독학하다시피 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 맞고 2년 동안 중학교 진학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이모집에 속골 배주고 입학금 받아가 중학교를 지원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시니까 이 맏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대요.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목사 아버지가 술, 담배 먹어가 되겠습니까? 제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담배를 전혀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나쁜 버릇이 있거나 나쁜 습관이 있거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끊기지 아니하고 절교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성화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의 부흥을 가져다 주고요, 신앙의 재각성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43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해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셨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 위기를 부르짖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몰라도 옥천교회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여기가 천국 같다. 서로 나누어주고 못 도와가 애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매 주일마다 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집회한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뭐 하려고 합니까? 말 그대로 부흥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은요, 연합과 일치를 시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단 분열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걸고 파생된 교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죠? 저도 다 몰랐으니까. 저는 그저 뭐 한 50개 이렇게 되는가 얘기 때문에 200개 가까이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 밑에 나누어진 교단. 그래서 우린 통합측인데, 우린 그래도 통합측이 합동하고 갈라졌을 때에 갈라진 이후로 하나도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왔는데, 저 합동은 죄송하지만은요,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까지 우리 성도들은 몰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너무 거슬러 한 일들이 많이 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너무 갈라진 모습. 오늘도 한국 교회들 안에 작은 분파와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요. 일치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일이 아니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같이 있다가는 나도 성령을 거슬리는 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정말 거기 7절에서 13절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13절 이거는 제가 밝히고 가겠습니다.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7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 지명이 나온 것이 몇 군데인지 파악했습니까? 제가 이걸 파악했는데 16곳입니다. 지명 나온 것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곳 넘는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내용이 베드로는 지금 히브리 백성으로서 안에서 아람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 오고 독일 사람들 오고 프랑스 사람들 오고 중국 사람들 오고 그 각 나라들의 온 나라가 16개 나라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들렸더라.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16개 나라에 와서 한국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듣는데 이 설교가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한 6, 7년 전에 중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우리 북쪽에 장춘이 있고 남쪽에 심양이 있습니다. 그 장춘과 심양 사이에 반석시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소도시 중심으로 하는 시골에 제가 전에 시무하던 대구 칠곡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 1호로 교회를 지어준 유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족교회입니다. 조선족교회가 아니고. 그쪽은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동네마다 우리는 우리 교파가 장로교, 침례교 뭐 이렇게 있듯이 거기는 꼭 한족교회, 조선족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족교회를 건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6, 7년 전에 그때에 그 지역의 다른 목사님과 함께 그 여러 교회들이 세워놓은 교회들 신방한다고 가을에 교육시키러 설교 집사들이 많잖아요. 그 중국은 아직 그 교육시키러 갔는데 내가 온다고 하니까 그 유양교회 집사님이 날 만나러 일부러 오셨어요. 그게 이름이 관혜주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날 와서 제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그 이웃 동네에 조선족 교회 집사님이 한국에 돈 벌러 와버렸대. 그러니까 설교하는 집사님이 돈 벌러 와버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한족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족교회도 교역자가 비어서 우리가 돕는 저희 교회가 도왔던 유양교회 관해주 집사가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했대요. 그 예배를 다 인도하고 끝나고 통로로 나오는데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이 관해주 집사님의 손을 떡적 잡고 집사님 설교가 조선말로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 간정을 듣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아직도 일어난다. 15개 지역에서 각 나라 말로 들렸더라고 했는데 역시 일어나고 있구나. 그 할머니는 그 중국 땅에 산 지는 오래되었으나 전문적인 일상 대화는 되지만은 설교 내용을 중국말로 들을 정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 조선족 교회 집사는 한국에 돈 벌러 와버렸으니까 그 교회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갔는데 문제는 그 설교가 조선말로 들려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요엘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요.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놓은 그 제자들 그냥 나가서 전해라, 본대로 전해라 이러면 될 텐데, 너희들이 성령, 내가 보내주는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도 제대로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가 전하기는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요, 어린 아이에게도 부어줍니다. 어린 아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며칠 정도 했는지 아세요? 계산을 해보면 약 열흘 정도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때로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주님, 오늘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라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러면 절대 평생 가도 못 받을. 그리고 성령은 회개할 때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면 성령은 그냥 주신대요. 예, 그냥. 예.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기쁨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 이야기 아시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고넬료가 간절히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환상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받아온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함을 보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고쳐먹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선민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구나, 이들에게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를 못 줘가 되겠느냐, 그래 세례까지 베풀잖아요. 설교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받은 직분과 사역들이 있을 때에 열심으로 충성하다 보면 그 열심으로 충성하는 데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무엇이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세요.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보진 않습니다만 저는 누구든지 오면 안수를 다 해줍니다.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데 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거기에도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갔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입니까? 여기 갔을 때에 아직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만 성령이 뭔데요? 우리가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물 세례 받아.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그때에 이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안수 기도를 될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주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예. 나는 성령조차도 모르고 그냥 부흥회 한다니까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사람 못 받는데 나는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울릉도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신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자율이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신안군입니다. 정도 있는데. 문중경 전도사. 두 번째가 울릉도입니다. 신안군이 2000년도 통계조사에 35% 나와 있습니다. 울릉군이 31.7%였습니다. 30% 넘는 데가 7개 시군입니다. 과천이 30%가 넘고요. 그리고 군산, 김제, 또 그 옆에 하나 있는데요. 익산이 30% 넘고 강화도가 30% 넘고. 왜 울릉도가 그렇게 섬지방에서 미신이 많잖아요. 섬지방에 고기 잡는 데는. 그런데 그렇게 된 거냐? 제 어릴 때에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갔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온 분이 누구냐? 저는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김재남이라고는 여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위에는 흰족을 입고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었더랬어요.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용문산 출신이래요. 아시죠? 용문산 출신. 그분이 집회를 인도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바로 앞집에 예수 안 믿는 1년에 제사가 10번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때에 전도를 받아서 부흥에 참석했어.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 제 어린 눈에 목격이 됐습니다.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전도사님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는데요. 다 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시신처럼 쫙 뻗어서 한참 동안 있는데 그 전도사님 가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죽은 줄 알았어. 예.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일어나서 그 아들들까지 예수 다 믿게 됐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방언하는데요. 여러분 방서 보셨어요? 방언은 많이 다 아실 텐데 방서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영어를 모르는 분입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나가 방언을 하면서 칠판에다가 방서를 쓰는데 영어가 써지고요, 일본어가 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저희 동기 목사 중에 고려대 출신이 한 분 유명한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평택에서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계셨던 자제인데, 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그 친구 동기 목사님도 대구 대봉교회라고 박이종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그때에는 박이종 목사님이 아닙니다만은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름 수련회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 전도사, 내가 고백할 게 있다. 뭔데? 이번에 내가 청년들을 데리고 거창에 가서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내가 그동안 솔직히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안 믿었대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안 믿었는데 이번에 청년들을 데리고 거창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거기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고백 와서 회개하고 왔다. 그걸 내가 그거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너무 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만은 그때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요, 교회에 돌아왔어요. 당회실에 가서 저 서랍에 저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아까 술 취함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들은 절제를 하고요.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